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느끼게 합니다. 무엇을 느끼고 살아가느냐 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누구를 만날 때에 이 말을 할까, 이 말을 하지 말아야 할까, 그리고 기도하러 나갈까, 하루 쉴까, 전도하러 갈까, 전도하지 말까, 성령을 쫓을 것인가, 내 육신의 생각을 쫓을 것인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진리예요. 그러나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쟤 왜 저러니 진짜 아이나 아주 은혜 혼자 받아요. 혼자 받아. 성령으로 쫓을 것인가, 아니면 육의 생각을 쫓을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아직 여러분 정말 믿음이 적을지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적을지라도, 내가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선택이라도 정말 잘 선택하기만 하면 그 선택을 통해서 이 다음에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또 이제 부자 청년의 선택과 삭개오의 선택이 이제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둘 다 부자라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길이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금식,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다 하고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온갖 죄를 지은 나라의 매국노라고 사람들로부터 침을 뱉고 질타를 받았던 삭개오는 옳은 선택으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눈인가 육의 눈인가, 영의 눈으로 볼 것인가 육의 눈으로 볼 것인가, 아무리 아름답고 지금 눈에 먹기 좋고 눈에 보기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내가 그만큼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끝까지 붙잡고 정말 이것만큼은 안 된다, 난 정말 다 좋아, 다 포기할 수 있어, 다 들을 수 있어, 다 내려놓을 수 있어, 근데 이것 한 가지만큼은 안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정말 영이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렇고 우리 언어가 그런 것이지, 어디 하나님이 가난하게 살아라, 초라하게 살아라, 초라하게 살아라, 망해라 그렇게 말씀한 적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지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범사의 모든 일에 깊이 생각하고 너희는 좋은 것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을 우리는 선택할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악이 아닌 선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것 중에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선한 일과 선한 뜻과 그리고 선한 길을 찾아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신령한 은혜가 늘 넘치게 됩니다. 영적 신령함과 부유함을 우리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누리고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축복된 일이 어디 있고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은 누가 하느냐? 그것은 내가 선택함으로 누리게 되어지고 선택하면서 내가 얻어지는 축복 속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하느냐 하면 그것은 악은 모양에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이제 가지면 안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악한 것은 여러분 흉내도 내면 안 돼요.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남을 흉도 보지 말아야 돼요. 속담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흉 보면서 배운다고.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하고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악한 환경을 우리는 만나지도 말아야 돼요. 과감하게 우리는 그 환경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내 순간에 편한 것, 나에게 지금 현재 조금 유익이 있는 것, 이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면 영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영적으로 얻어지는 대가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을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9절 10장 29절 30절까지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세의 은혜와 복이 더 크고 여러분 귀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현세에 받을 복도 여러분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육이 있는 동안에 받을 복도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면 선택해서 그 선택한 믿음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아비와 친족과 모든 자기 익숙한 것으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그가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뭐 하나님, 난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것만큼요. 내가 이것만큼은 버릴 수 없어요.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것만큼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내 믿음의 선택과 순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를 드리면 100을 얻는다라고 여러분 금생과 내세에 대한 약속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환경도 하나님이 여시는데 일과 성공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이라면, 나에게만 굿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잃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맛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셨어도 이른 비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늦은 비도 내려주셔야 합니다. 이른 비를 주셨어도 그분이 늦은 비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우리는 받아야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또한 얻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정말 주께 받을 보상이 있다면 영생,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받을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시고 깊이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 땅에서 그는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이간하는 자예요. 속삭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땅에서 우리들을 속여서 영원한 것을 할 수만 있으면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에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하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게 하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명이 어떤 것인데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좋은 사람 보면은 찬송할 때는 그 말씀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건 뭐냐? 내가 또 속았구나. 육체의 피곤한 핑계를 가지고 내가 또 속았거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이른 비를 땅에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 이른 비는 땅에 씨를 뿌리는 축복이고, 늦은 비를 주시는 것은 늦은 비는 수확을 거두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선택해서 가지고 있는 이 길이 나에게 영원한 것인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하여서 우리는 정말 손해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에 헤아려, 이게 헤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그거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 계산해 봐라, 이 말씀이에요. 너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 있는지 불이익이 있는지 계산해 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문제, 현실 문제, 세상 문제가 보여야 하는데 두 가지의 눈이 열려야지 이것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눈인가 하면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전략을 보는 눈을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진단하는 눈이 여러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면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쉼없이 눈만 뜨면 무엇 때문에 고민하느냐 하면 가정 문제, 그리고 현실에 정말 국한 문제, 세상 문제에 눌려서 살지만 100번 1000번 말을 해도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은혜가 회복이 됐어요. 찬양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눈에 눈물이 회복되어졌어요. 우리 교회는 새로워지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 나를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었는지 성령은 아십니다. 우리 모두의 응답이고 답이에요. 우리 교회 이제 은혜가 왔어요.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뜻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낮에 11시 예배 간증을 보면서 마지막 그분이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나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내 생전에 주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뭘 하셨을까요? 뭘 이루셨을까요? 뭘 다 하셨을까요? 영의 눈이 열리면 그 고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쉼없이 눈만 뜨면 가정 문제, 현실 문제, 우리는 세상 문제에 눌려 살지만 그분이 답을 가지고 어디 계시냐 하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문제 끝난 것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하면 이제 문제는 끝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이 나에게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들었든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받았든지 어쨌든 내게 있어야 할 말씀하실 그 말씀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순종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들었어도 정말 하나님보다 세상과 더 재물을 더 가까이 하게 되면, 재물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불순종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보아야 하고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세상 문제, 가정 문제, 현실 문제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그분 앞에 기도해야 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그 현실 문제에 사로잡혀서 눌려서 사니까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정말 응답하고 싶은데
답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어요. 문제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문제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직도 초보예요. 아직도 초보예요. 그러나 문제가 오면 그 속에서 답을 찾고 주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의 영광,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가 네게 주리라고 하는 사탄에게 예수께서 큰 소리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한테 수많은 유혹이 오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에게 정말 미혹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가? 이러면 속는 거예요. 그런데 과감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면 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걸고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마귀에게 속고 그리고 그 속이는 자에 의해서 우리가 왜 울고불고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그럽니까? 그럴 듯한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먹고 싶을 만큼 갖고 싶을 만큼 탐스러운 달콤한 말에 여러분 미혹받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하나님만 믿으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것이. 뭐가 보일까요? 사도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흐름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지 그것이 나에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알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집중 안 하고 세상에 집중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비로소 예배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셔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복음으로만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쓰임받아서 행복하고 교회의 미래를 보며 능히 이루시고 능히 세워가실 다음 세대를 보면서 나는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 비전, 이 꿈, 이 소망,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 앞에 가는 시간을 여러분 멀리하는 거예요.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은혜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곧 주님의 영광을 이제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행복한 영적 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범사에 좋은 것을 선택하게 도와주셔서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영의